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기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죠.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나 같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관심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일찍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주 깊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생각이 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방 잊어버리죠.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럽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한 마음으로 아마 거둬들이면서 감사함으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온 건지 마치 하늘에서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이게 떨어지는 것인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금방 또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그 정도로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늘 생각하죠.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하고 자식 걱정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운명이에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를 생각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또 힘들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받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전에 찬양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라.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지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도 처음 접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일종의 모국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배워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라는 신앙의 모국어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자연히 익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익혀나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히 기도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연히 습득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자연히 습득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때에 어떤 순간에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정히 기도를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자연히 습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형식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해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기도할 때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습득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소통하게 될 때 우리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아기를 낳는 엄마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죠.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아주 평안합니다.
아기는 그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 가장 아기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장 신자답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는 거죠.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머물러져 있는 모습. 그게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 소통이 없으면 신자의 삶이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뭐 기호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어떤 뭐 기도 시간, 뭐 금요철야에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어떤 정령화되어 있는 어떤 기도 시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는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기도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영이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죠. 식물 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의 수단이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핵심 행위예요.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은 받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기도하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소통하는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소통이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진 채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끊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 창조적 형상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삶은 미래가 없어요. 물을 벗어난 물고기와 같은 거죠.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진 그 영혼은 이미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위협이 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안정을 찾으려 가는 사람은 금방 흔들립니다. 세상이 늘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 세상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변동에 따라서 삶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 간구, 기도하고 구하고 깨어 있기를 여러 말씀으로 반복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뭐예요? 기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기도한다, 어느 시간 기도한다, 이런 일회성, 시간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면 죽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곧 생명이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그 호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늘 꽂고 있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잖아요. 호흡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도 같이 주무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직장에 다녀올게요. 일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집안에 안방에 머물러 계신 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의미 있게 제가 바라봤어요.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정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정, 심지어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에 뭐예요? 다 기도의 영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감정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연결이 끊기니까 뭐예요? 우리 감정이 이제 끈 떨어진 그 연처럼 막 그냥 바람 따라 그냥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딱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안정감을 가지고 창공에 이렇게 날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감정이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격하게 이렇게 감정을 내볼 필요도 없고 늘 안정된 감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면 삶의 지혜를 공급받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사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매 순간 필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말 한마디가 마치 기도의 언어를 닮은 거예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성으로 말에 경건이 있을 것이고 말에 또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말이 참 덕스러운 말이 있을 것이고 왜? 하나님과 연결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그냥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일종의 노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노동처럼 기도를 여기기 때문에 어쩌면 힘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에너지로 기도만 하도록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막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분 혹시 보신 적이 있었죠?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계속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삶의 에너지를 주시고 또 육체의 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빠질 때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제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잠깐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통하며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그렇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무게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져나가게 되는 거죠. 주시는 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또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또 더 커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또 엎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세상 가운데 너끈히 주어진 환경,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또 너끈히 이겨내니까 또 믿음의 권력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또 권력이 생겨난 것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기도의 힘으로 쓰고 계속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예, 이게 믿음의 사이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커나가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영적인 그릇이 점점 커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벌써 기도잖아요. 뭐 기도가 주야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과 그냥 연결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상하게 나는 죽을 지경에서
겨우겨우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소생케 만들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스트레스를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나누세요. 하나님, 저 정말 열받습니다 하면서 나누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공고함, 낙심.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을 보세요. 내 마음이 막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나누잖아요. 시인들이 나누잖아요.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 어찌 원수를 그대로 두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과 어쨌든 나누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시편의 시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없는 거예요. 생기면 인해족족 하나님과 나눠버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 나누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통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역사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계속 기도의 근력을 세우도록 만드십니다. 계속 일상 가운데, 계속 24시간 내내 일상 가운데 호흡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뭐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은 아주 짤막하게 기도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입을 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뭐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뭐 기도 시작하고 좋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먹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김치 하나를 먹어도 뭐예요?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 감사가 식사 딱 하기 전에 몇 초 기도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내내 하면서 감사함으로 계속 먹어보세요. 이게 소화 효소제가 막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소화 효소제가. 예? 그러면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뭐예요? 이게 소화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소화제를 제공해 주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모든 측면이 마찬가지예요. 누워서도. 불면증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누워서 잡다한 생각하니까 불면증이. 누워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터다. 하나님 감사해요. 잠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저 높은 곳을 하다가 하고는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노래 부르다가 스르륵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면증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온갖 염려들 자기 혼자 다 있는 거야. 하나님과 묵상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고 있으니까 잠이 옵니까? 안 자요. 중간에 잠을 주무시다가 중간에 깨시는 경우가 있죠. 뭐 2시, 3시에 깨시는 분들도 깨고 난 뒤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화장실 가려고 깨신 분들도 깨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 왜 깨우셨어요? 하나님 왜 깨우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딱 갔다가 바로 누워요. 하나님 이따 봐요. 이따 봅시다. 별일 없으면 이따 보십시다.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지개를 펴면서도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지개를 쫙
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시작하고, 그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도 뭐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뭐예요?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에게 적합한 말의 지혜를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말의 실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모든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상한 차가 앞지르기를 하면서 열받게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유 바쁜가 보다 하고는 뭐 아픈 거나 다 보내버리고, 주여 안전하게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소통해 보세요. 더 예를 들어드려요? 이런 예를, 뭐 24시간 생활이니까 24시간 동안 예를 들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항상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 자녀와의 양육하면서도, 부모님을 또 섬기면서도 늘 하나님과, 이게 깨어있는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뭘까? 흔히 생각을 하기로,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응답의 크기를 생각을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내가 한 10 정도 생각한 그 분량인데 하나님이 100만큼 주실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응답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예레미야 33장 그 뒷부분을 계속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크게 응답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생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요. 신뢰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져서 경륜이 펼쳐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를 조금 얻어내는 것은 이 응답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지극히 일부분으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한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전방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경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 속에 내가 원했던 뜻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과 일치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뜻은 내려지게 되고,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응답되고 안 되고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응답도 되지도 않더라,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셔. 그것 때문에,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혹은 믿음이 조금 식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연결될 상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기복적인 측면에서 캐내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존재 자체의 호흡인 거예요.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본질이에요, 기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고 안 받고 이것으로, 기도 응답받고 안 받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날 살아가신다, 이게 평가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릇을 작게 가지지 마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 아빠를 바라볼 때는 늘 아빠 존재 자체보다 아빠 손을 바라봅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집으로 오면 아빠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봅니다. 장난감이 들려져 있는지, 과자가 들려져 있는지 늘 그거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보다도 아빠가 가져온 것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아직 초보 수준일 때는 아빠가 갖다 주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초보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아빠 자체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죠.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빠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지금의 기도의 수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얻어내고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갈망해 보십시오. 그분 자체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분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은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막 공급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과 연결시키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그 작업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하시고,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살겠다는데 무슨 힘이 빠져요? 하나님처럼 살겠다는데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슨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그분 앞에 해결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깊은 은밀한 세계까지 바라보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